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목장 기도회 김기현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차피 코로나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고 코로나하고 함께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또 한국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께서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우리 한국교회 리더가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리더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소광성 목사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경기 남노회는 복받은 노예인 줄 믿습니다. 새해님께 소광성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우리가 노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 남노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큰 일 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장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 시대, 이 세계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어떤 발판, 그 어떤 선교 기지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쉬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 경기 남노회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로마로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로마로 한번 가보고 싶다. 원래 실제로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래서 로마 교회에 그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 이 원한다는 아피포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간절히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해가지고 신라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배 타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게도냐로 갔을 때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성이라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코로나19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한국 교회가 다 깨어서 기도해도,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기도해도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소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았던 하나님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는 구라파를 태우고 가는 배라고 할 정도로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정말 로마로 가는 길을 막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자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체계화시켜서 기록된 이 로마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아마 주의 길을 가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거기 몇 가지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ome spiritual gift입니다. some 그러면 사실은 하나가 아닌 다수의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piritual gift는 영적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썸이 붙으면 gift에도 s가 붙어서 복수가 돼야 되는데 스피리추얼 기프트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유일한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렇게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그 신령한 은사는 바로 그냥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영적 은사들이 아니라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정말 사도 바울은 그 로마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15절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것은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고.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예수를 믿고 정말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그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 정말 로마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믿음이 좋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다시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로마 교회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0년의 세월이 이미 흐른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나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뜨거웠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뜨거운 열정이, 그 구원의 감격이, 그 복음의 순수성이 점점 퇴색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로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그 믿음, 그 열정, 사명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고착화돼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오늘 우리 신앙도 점검해야 되고요. 목회자인 우리부터 먼저 점검해야 되고요.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신앙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다시 복음을 듣고 그 영적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로마 교회가 든든히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견고하게 선다는 얘기는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동태 부정사입니다. 여러분, 수동태 부정사라는 얘기는 바울이 가서 바울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그들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강하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얼마나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언제 넘어져 버릴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큰 구원을 받고도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열정들을, 그 신앙의 정말 감격들을 다 이렇게 떠내려가 버리고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로마서 1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견고하게 세움으로 인하여 위로받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피차 아니함은요, 여러분, 위로는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 우리 소강성 목사님은 위로가 필요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정말 리더가 되어질수록 더 애롭습니다. 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도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노회원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도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노회장이 되고부터 계속 노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어지간하면 총회나 목장 기도회나 그런 행사 때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뒤에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간 다 참여해서 은혜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서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로마는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그 로마,
사도 바울이 그곳을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것은 그 로마를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해서 로마를 통해서 서버나를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버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로 들려서 서버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로 가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너희가 나를 서버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로마, 우리 교회도 복음으로 세워야 되고, 우리 소강성 목사님은 총회장으로 가서 정말 그 총회장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세우고 이 지금 시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부터 복음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인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인생이 바뀌고요. 이 복음이 정말 그 인생을 바꾸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레너드 스위프와 프랭크 바이올라가 쓴 예수 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선언. 정말 이 예수 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뭔가? 오늘날 교회는 JDD의 병에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JDD의 병. 여러분, ADD는 주의력 결핍증입니다. 집중력 결핍증을 ADD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JDD는 예수 결핍증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정말 저희 교회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먼저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를. 그래서 제가 처음 장로님들을 다 집합시켜서 처음 한 얘기가,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오신 분들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못 오신 분들 영상으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 말 듣고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위기 속에서 복음에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지금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는 분들이 문제더라고요. 복음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정말 이 예수 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는지,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지, 이 복음이 내 인생을 바꾸고 있는지,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경기 남로의 목사님, 또 모든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기 남노예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경기 남노예 임시 노예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열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는 우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